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아직 신앙의 출발이 안 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 경계선, 세상 끝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등 가는 삶을 살아도 천국의 꼴찌보다도 못하는 삶이, 불쌍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하고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거예요. 세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왜 삽니까? 빨리 죽어버리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여러 가지 각양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모든 직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 그것은 지금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의 걱정에 늘 눌리고 마음에 어떤 억압된 것인데 마음을 짓누르고, 이것은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를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배를 말씀해 주려고 오신 건 아니었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인 것을 아는 순간에 첫 번째 질문이 예배를 물어봤습니다. 자기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은 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목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예배드리느냐, 시골에서 예배드리느냐, 큰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느냐, 작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느냐,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빠져나가도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유는 모든 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중히 여기지도 말고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오늘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도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월요일부터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 되고 피곤한 삶이 되고 두려운 삶이 되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고 공허한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어느 날이든지 예배하는 날이요, 예배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헤롯이 지어준 성전을 헐어라 그런 줄로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다. 너희가 드리는 이 그리심산도 아니다. 지금부터서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예배당에 출석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옛날 구역으로는 지금은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옛날 개역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목사님이 신령한 줄 알았고 그것도 성경책도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고 성경책을 막 이러고 건방지게 들고 다니지 않고 탁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시 목소리대로 하면 될 것을 평상시 목소리는 이상한 목소리인데 여기만 올라가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게 나는 신령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문화였습니까? 동양 사람들이 다 지금도 그렇지만 귀신 문화니까 귀신한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목욕제게 하고 옷 새걸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장바다가 귀신목을 상차리고 그런데 얼마나 정성으로 합니까? 진짜로 정성으로 한다고 바깥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성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꼭 동전도 새돈으로 돈도 새돈으로 헌돈밖에 없으면 바닥에 다리미질 해가지고 물에 빨아서 그래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귀신한테 해도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정성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로 드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 옷도 없어가지고 바꿔 입을 옷도 없는데 사는 사람도 어떡하겠습니까? 꾀죄죄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는 아직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거 보면 그 모양으로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서 진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에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신령하게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인 줄 알았고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는 하도 그런 진정심이 강조되다 보니까 조금만 짧은 옷을 입고 와도 그냥 눈총을 받고 요즘 세월이 지나서 배꼽티를 입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입고 오면은 유스 그룹 그때 예배 여러분 안 보시니까 그렇죠. 큰 교회 유스들 모이는 예배 장소에 가봐요. 뭐 그냥 벗고 오다시피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나시티 하나 걸치고, 예. 청바지 다 찢어져가지고 그냥 보일라 말라 하는 거 하나 걸치고, 그리고 슬리퍼 찔찔 끌고, 그리고도 와요. 너 그렇게 옷 입었으니까 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동양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도 예절을 좀 잘 갖춰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잘 입고 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가야지.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만 진리로 드리는 줄 알았지요. 근데 사실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그런 말하고는 전혀 무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본질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짜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하시란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입맞춘다라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입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둘이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입을 맞추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간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마음속에 황홀함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졸린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고 간 거예요. 네. 교회만 오면 졸려.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뭐 비즈니스 문제로 인해서 며칠 동안 그냥 너무 혹되게 시달려가지고 몸이 좀 많이 피곤해서 어쩌다가 오늘 주일날이었는데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 오는 시간에 그냥 고운히 주무시다가 휴고 나옵나이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 그럴 수는 있지요, 사람인데. 그러나 교회만 오면 항상 졸린다. 이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만 만나도 야, 나 어제 야근했어. 너무 피곤해. 잠잘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내 옆에 있다 가라. 그러질 않잖아요, 젊은 애들도. 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피곤해도 밥 먹으러 가자. 피곤해도 영화 보러 가자. 피곤해도 공원에 한번 걷자.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네. 그리고 또 니를 보니까 그렇게 피곤했는데야 정신이 바짝 든다야. 네? 맑은 정신을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선물인 것은. 왜? 대통령이 우리 만나줍니까? 조금 높은 사람이 우리 만나줍니까? 사무실에 직원 하나 만나러 가려도 예약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의사 한 분 만나려도 우리 예약해야 되는데 얼마나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인데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우며 선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 자체가 행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나는 졸리기만 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영이 뭐 보이는 것이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어디 만져지긴 하거나 어느 설명이 가능해야 이게 가능한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붕 뜬 소리를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른 감이 와요.
왜? 우리는 육신이니까. 영이야.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 반대로 뭐예요?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드리는. 제가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 화면을 내가 통제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좀 넘겨봐요. 다음 화면으로. 네.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끝내가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다뤘던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고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를 딱 보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보세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따르니까. 그러나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은 맨날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삶이 자체가 공고하니까.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항상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날마다 활력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원수된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지지가 않아요. 왜? 아직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론 나와버렸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끝내버리는 인생.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각가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그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림만 보면 딱 아시겠죠? 네. 그림만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이제 아직 90% 교인이에요. 완전한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네. 아직 내가 지금 새로 등록한 사람들 다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다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그림이 생소하진 않죠? 네. 분명히 그래요. 보세요. 이거 넘어가 버렸다. 넘어가면 안 돼. 오케이. 여기 보면은 몸과 가정과 그 다음에 이웃과 이 돈과 일,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를 총망라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이 5가지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저 가운데 십자가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는데 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내 마음으로 오늘 또 내 몸의 건강에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가정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모아놓은 돈에 붙어 있고 내가 하라는 사업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과 이웃은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동틀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몸이 좋으면,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좌절이 심어집니다. 가정이 잘 돌아가면 행복한데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러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일이 잘 돌아가면 기쁜데, 사업이 잘 돌아가서 돈이 막 들어오면 기쁜데 망하면 슬픕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모습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가짜인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육신에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도 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 화면 넘겨봐요. 하나 더 넘어갔어. 아니, 죄와 허물로 살찐 인간의 모습을 제가 그려서 드렸죠. 저 모습이었죠. 내 마음이 몸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내 몸에 살이 됐어, 살이. 그래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 말이지. 그리고 내 가정이 깨지면 이것도 내가 죄악의 살이 돼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깨져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도 그렇고 사업에 깨져도 그렇고 내 마음에 그렇게 사랑해서 내 마음에 살이 돼가지고 있는 이 삶. 그래서 우리는 3층 천이라 그랬잖아요. 위에 하나님 계시고 땅에 우리가 있는데 땅이 있고 하늘과 있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삶. 이 마음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몸뚱아리하고 붙어있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가는 삶.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 했죠. 그 다음 화면을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죄악에 살이 되어 있는 저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곳이 한 곳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곳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다음 화면. 그래서 참 신앙에서 벗어나 버린 상태가 뭡니까? 나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안 죽어. 끝까지 안 죽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누구를 만난 겁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로 만난 겁니까? 감정으로 만난 거예요. 감정으로. 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기분이 좋아. 참 은혜로워. 예배 드린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돈도 날아가고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되고 가정에도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온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 가기는 가는데 예배 드렸습니까 그게?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좋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내 삶이 안전하게 돌아갈 때는 내가 행복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날은 예배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오늘 그 전 배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로 다니실 때는 유대인들은 그리 통과를 안 해요. 사마리아 땅을. 자기들이 너무 거룩하다 그래서 그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를 그냥 통과하기로 하고 가는데 야곱의 우물을 만났고 예수님 거기서 권하셔서 물 한 잔 목을 축이려고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식사 준비하러 들어간 사이에 잠시 앉아 계시는 주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봐도 알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인지 아닌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 청년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말도 상종 안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걸 먹고 사는데 당신이 이 우물 말고 또 다른 우물을 나한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뭔 말인지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어디 뭐 다른 샘물 하나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보죠?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돌아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네 남편 데려와 이러시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대화의 내용이.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이전에 5명의 남자를 살았는데 5명과 사는 동안에 버림을 받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화가 시작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 얘기해야 되잖아요. 남편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뭘 물어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더군요. 뭐가 맞습니까? 예배를 묻는 거예요. 예배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뭔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예배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남편이라는 것은 생수입니다. 생수,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을 잃어버리는 과부는 너무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절대적으로 도와야 될, 말하자면 절대 빈곤, 절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항상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그래 이 여인은 남편이 처음 만난 남편하고 또 버림받고 2번째 남편을 만났고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만났으나 계속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남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래 남편이 생수야 생수.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에 목말라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예배에 목말라 있는 이 여인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날짜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부터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 이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선지자이셨군요.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이 물을 다시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네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자들은 밥을 차려서 오고 있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뒷담화하고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 여인들에게 가서 나의 지난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면서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온 동네를 다 몰고 나왔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내 육신과 붙들려 있는 이 5가지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건강에 목말라 있고 돈에 목말라 있고
사업에 목말라 있고 가정에 목말라 있고 모든 관계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수가 있는 줄 알고. 생수가 뭡니까? 생수는 뭐냐면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생수예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니까 수준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애들이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젊은 애들이 사랑을 확인하고 죽고 못 살겠어. 너무 좋아서. 그런데 내가 저 남자하고 혹은 저 여자하고 내가 연애를 해봐가지고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진짜 자기의 이상형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말을 못했어. 속으로만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저 남자 안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내가 저 남자 안에 있었구나. 저 남자가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반대로 저 여자 속에 내가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게 생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생수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발견되고 싶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요즘 서울시장 뽑나 보대요. 우리 고국에 내가 서울시장 한번 해보면 원이 없겠단 말이에요. 그래 막 개나 소나 다 나왔을 거야 아마. 다 나와보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명이 딱 뽑히는데 내가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딱 발견되는 순간 시장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게 생수가 생수야. 그게 아시겠죠?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 내가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 환경,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이냐. 그런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하던 사람들 지금 그 남편 생수입니까? 그 아내가 생수입니까? 그 자식이 생수입니까? 그 손자가 생수입니까? 그 사업장에서 내가 발견돼서 성공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CEO 그게 생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수를 마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목이 말라요. 수가성이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저기에서 생수를 찾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만년 과장도 아니고 개장 대리, 개장도 아니고 개장 대리, 그리고 막 20년 동안 그냥 대리로 있는데 한번 과장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출근했더니 너 과장 됐다 그러니까 생수가 쫙 흐르는 거야. 내가 발견되고 싶어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찾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너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너의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라로리를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망이 끊어졌네요. 둘 다 당첨되어버렸다 돼. 네. 거기에 발견되는 그 한 사람, 우와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 사람. 자, 생수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생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영으로 생수를 드리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로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시고 났더니 지금까지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생수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배설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비교가 안 되는 생수니까. 하늘의 생수. 그런데 그 생수를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가 육신적인 생수를 달라고. 하나님 오늘 또 몸 고쳐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식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업이 그 부도나게 생겼는데 붙잡아 주세요. 전부 땅의 생수를 목말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생수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저거예요.
하나님은 저 생수를 나에게 주시는 수단이야, 수단. 그러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생수를 못 받고 저기에 있는 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것이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제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생수. 그래서 그 진짜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뭐 연극도 많이 하고 내용을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 얘기 다 아시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혈육으로는 아들인데 마음으로는 도둑놈 둘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고 있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를 마음을 주질 않아요.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의 세상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둘째 아들은 내놔라 그래서 그놈 갖고 나가고, 큰 놈은 이제 둘째가 가져갔으니 전부 다 내 것이다. 우리 아버지 죽기만 하면 내 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끝까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예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집에 있는 큰아들로 영원히 버림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시는 대로 허랑방탕했어요. 처음부터 허랑방탕하려고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멋진 자기의 미래,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하는 CEO의 자리에 내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갔겠죠. 어쩌다 보니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돼지 농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밥을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더 이상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되었을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평생 엄마가 해준 밥만 집에서 잘 먹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 품에서 뺏겨가지고 끌려가서 군대 가면 거기서 주는 밥을 먹는 그날 집밥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놈 막 깨워갖고 먹이고 안 먹겠다는 놈 막 잡아서 입에다 밀어넣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사랑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놈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밥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준 밥. 비로소 그때 철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목마름을 육신적인 삶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바로 이 탕자의 삶인 겁니다. 언제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느냐?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은 내가 절대 빈곤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진짜 목마릅니다.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고 그렇게 행복하고 결혼했어도 우리가 부부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생수가 아닙니다. 세상에 남들은 그냥 순풍순풍 아들도 잘났더만 나는 저런 아들 언제나 한번 낳아볼까. 맨날 딸만 낳다가 7번째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온 동네 방네 그냥 왕년에 아들 안 낳은 사람 누가 있다고 그냥 잔치를 벌려가지고 막 난리를 하는 사람. 그 아들이 자기에게 생수인 것 같지만 여우가 물고 가는 날로부터 지옥으로 바뀝니다. 뭐가 생수예요, 생수?
몸뚱아리 하나가 그렇게 귀중한 줄 알고 몸뚱아리에다가 온갖 것을 다 쏟아붓고 부족간에 돼지 걸어놓은 것처럼 막 비싼 백도 걸어보고 좋은 옷도 다 입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막상 80이 넘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뭐가 생수입니까? 생수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나의 생수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그 순간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다 가져봤어도 목마르고 가질 만큼 가져봤어도 목마르고 볼 만큼 다 봤어도 먹을 만큼 다 먹어봤어도 우리 집에 옷장에 옷을 다 입어봤어도 나는 목마릅니다. 나의 생수가 나는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에 들어가니까 진짜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먹을 것도 어느 정도 싸놓은 게 있고 아직도 내 몸은 건강하고 혈압은 정상이고 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다 자라주고 있고 내 사업장도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것이 생수인 양 그것에 마음을 붙이고 거기서 안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냥 큰일 만나면 그때 주님 한 번씩 찾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생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이 나의 생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시간, 그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학적인 얘기, 이상한 얘기 할 거 없이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목마르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여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목말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생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과 절대 평강과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의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목말라 주님을 애타게 찾는 10년, 그 사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